예, 자매님들의 기도 말씀을 주님이 다 들으셨고 기도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성소의 7 등잔에 불을 밝히는 순결한 기름, 금기름을 사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집회를 주장하시고 집회 위에 운행하시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 엊그제 말씀을 나누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대는 당연히 이 세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은 성령과 신부의 말씀인 것이다 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과 신부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들 때도 그랬고, 계시록의 증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얻는 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시켜서 주님께로 다 돌아오게 해서 함께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자, 천국의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생의 교회 중에 남겨진 5 처녀들은 지옥에 떨어진 신자들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중에 기름을 사가지고 늦게 주님이 오신 장소로 왔다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하여 나팔소리와 함께 오셨는데, 그곳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던 5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와보니까 혼인집 문이 닫혔고 자기네들은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는 거잖아요. 5 처녀들, 기름이 준비되어 있던 5 처녀들만 들어갔고, 그럼 이런 말씀을 기독교계는 5 처녀는 구원받고 남겨진 5 처녀는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땅에 남겨둔 그루터기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음 세상의 그루터기다 말이에요. 미리 준비가 다 된 자들은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천국 혼인에 들어갔다는 말은 실제로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육신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늦게 도착됐지. 이해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륜에 따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후세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도간 형제가 갈 때 같이 가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차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이 생에 지금 살고 있는 중이지, 땅에 살아남아서 짐승의 때 그들이 살아남으면 이제 큰 시험의 때를 당하게 되는 건데, 몸으로 꼭 그 맛을, 짐승의 맛을 좀 봐야 되겠어 고집 부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짐승 인간들 사는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어둠의 일들과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행해지고 있고 이런 게 진력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조금 몇 년을 더 살아서 그걸 몸으로 짐승의 환란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해야 난 되겠다고 고집 부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나는 형제 갈 때 같이 가자 내가 그랬는데, 누구는 남겨둘 거고 누구는 데려갈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나는 진리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우리 고자매님은 뭐 세상 미련 뭐
더 갖고 살아남아 봐봤자 쭈글쭈글 해가지고서 더 살아남으면 더 쭈글쭈글해지지 뭐 피둥피둥 해줄 일은 없잖아. 우리 고자매님이 아멘 했기 때문에 고자매님한테 축복 오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죽느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 뭘 향해서 가라고 태어난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죽는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야 돼. 우린 짐승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생도 다 살 만큼 살았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은. 경수가 안 끊어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네. 다 쳐다보니까. 저쪽 동네는 끊어졌나. 내가 뭐 검사는 안 해봤으니까 남편이 날 거고.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누구는 남겨둘 거고 누구는 데려갈 거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인데 이런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5,000년은 구원받고 나머지 5,000년은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안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영과 신분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로 세우는 사명을 수행할 것이므로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건데 힘센 천사가 준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걸 다시 많은 물이 앉은 음력교계 세상에다가 전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으며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짐승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속의 피를 흘리실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이 되고자 한다면 사도들이 보내신 증인들은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에 밝아져야 된다. 사탄의 사자들에게는 순종을 그렇게 잘해. 그런데 주님이 보낸 종들에게는 순종을 잘 안 해. 멋대로 행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이상과 계시가 필요하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함부로 행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로. 묵은 가지들은 하나님이 한 시대가 끝나면 그 시대를 살고 있던 묵은 가지들은 쳐내고 새 가지들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드는 새 시대를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뿐만 아니라 참 포도나무 열매로 상징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지구 가운데 최초에 세워진 교회죠. 그 교회는 뭘로 상징이 됐다고요? 참 포도나무 열매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그 교회들은 그런데 결국 소멸되죠. 로마의 예루살렘 정복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까지 흘러온 교회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은 세 가지에 붙은 열매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붙은 열매는 바울 사도가 이걸 비유를 할 때 포도나무 가지에 붙은 포도송이로 비유를 하는 게 아니라 못된 감람나무 가지를 자르다가 좋은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 그러면 기름의 좋은 기름, 순결한 기름, 금기름을 흘러내는 좋은 나무가 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이 문제는 어디까지는 무슨 시대가 정해져 있는 거다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으면 무화과의 때 아닌데도 새 시대가 오고 있는데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구하는데 당연히 무화과의 때가 좋은 열매 맺는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포도 농사를 한 다음에 무화과의 때가 다시 온단 말이야. 그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시대가 오지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두시고 우리들은 그걸 모르지만,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속에 작정한 때와 기한에 맞춰서 차착없이 그분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를 지금 경영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좋은 감람나무 가지들에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기름, 극상품 감람류, 등불을 밝히는 금기름을 흘러내보내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을 통해서 맺힌 포도송이로 비유하신 예루살렘 교회 집과 비유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율법 교회인 예루살렘 신전에 모이던 자들은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가지들에 붙은 먹을 수 없는 열매만 맺혔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다 저주해버리죠.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새 세상을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교회 시대지요. 신약교회 시대는 포도나무를 갖다가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심은 거예요. 그랬는데 마귀가 회방을 하느라고 와서 소돔의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다가서 여기다가 다 좁을 붙여놓으니까 열매를 맺기는 먹을 수 없는 포도나무 들포도 열매만 맺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미 하나님이 감안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 땅, 끝없이 넓은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에다는 곡식씨를 심게 만들었단 말이야. 포도 농사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최종 추수는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로 비유를 해놨어요. 이치를 아시기를 바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극상품 감람류가 나오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혀야 된다, 이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성수에 순결한 금기름을 흘러내보내서 7 등잔에다가 기름을 공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스갈에서 보면 그 2 가지다 그랬는데 감람나무까지다 하고 돼 있지 포도나무까지라고 돼 있지가 않죠. 그리고 계시록에는 결국 금기름을 흘러보내는 자들의 과부집, 거기에서 기름을 팔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마지막 시대는 어디에 가서 기름을 사야 돼요? 과부집에 가야 돼. 그런데 과부집은 당연히 문을 열어놓고서 공개해서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문을 닫고 기름을 붓는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뱀이 와서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부집을 순결하게 보존을 해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야,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공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지들에 붙어 있으면서도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 가지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나오죠. 그리스도께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 들었다고 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다는 떠나가지.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를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남는 건 제자들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런데 12 제자 중에 하나는 거짓 제자였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일에 동역을 끝까지 할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런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실행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세속화된 교회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정결한 처녀들의 교회로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우리들이 세운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야 미가엘의 군대가 여기에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곧 지금까지 이랬지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를 하시기를 바라요. 당연히 하셔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야, 이게 떠나는 자들은 성경을 몰라서 떠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데 크게 오해해서 가르침 받은 것이, 세뇌당한 것이 속에 찌꺼기가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과 부딪힌다 이거예요. 순결한 기름이라는 건 감람 기름이라도 맨 아래쪽에 모여지는 것은 혈액이들이라 그러는데 찌꺼기가 섞이게 돼 있고 중간층이 있고 맨 위에나 맑은 감람 기름이 맨 위에나 뜨는 거예요. 포도주를 담아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우리가 담아봐도 맨 밑에는 혈액이가 가라앉죠. 그 다음에 중간층이 있어요. 맨 위에는 맑은 포도주,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막걸리 술을 담으면 청주라고 그러죠. 맨 위에서. 그 청주는 마셔도 한 병을 마셔도 안 취하잖아요. 그런데 맨 밑바닥에 섞인 혈액이 그거 모주라고 그러는데 그거 마시면 한 잔만 마셔도 취하죠. 나 모주 먹고 취해가지고 아주 혼난 적이 있거든. 이런 거 가르치라고 아마 어릴 때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층도 있고 중층도 있고 상층도 있는 거다. 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3층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섞인 것이 없는 맑은 감람기름, 아주 극상품 강남기름을 흘러내는 가지에 붙어서 동역을 하는 이치를 깨달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냥 우연찮게 오신 분들이지만 계시가 필요해. 계시가. 이거는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하고서 작정하고 오신 분 하나도 없잖아요. 나도한 형제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고서 온 사람 하나도 없죠. 와보니까 들을만하네. 처음에는 한번 들어보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봤다가 점점 찌꺼기가 제거되어지고 맑은 기름만 남는 거예요. 이게 금기름 사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써붙여놔도 안 와 사람들이. 그 써붙여놓은 것 때문에 오히려 여기 이단이고만 그러고 오히려 안 올 수도 있어. 반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된 교회의 집회를 소홀히 여기며 스스로 자긍하는 자들은 결국은 은혜에서 멀어지고 끊어질 염려가 많다. 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크게 오해해서 아는 말씀 때문에 스스로 끊어지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또 다른 경우들은 생명 공급을 방해하는 절연체, 중간에 끼어 있는 경우. 육신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지배하면 영이 막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붙어 있기가 어려워. 왜? 자기가 원하는 바가 속에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이미 따먹은 독이 가득한 사람 속에 생명나무실과를 또 따먹고 영생하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즉 혼합시키는 건 중간층에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맨 하층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중간층도 문제다. 이게 중간층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노아의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죠. 맨 아래층에는 짐승들만 있죠. 부정한 짐승들이 맨 아래층 다 차지하고 있고 중간층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희생 생축 짐승들만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거예요. 상층 노아와 그 8 식구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해하셨죠?
포도나무의 가지에 맺힌 포도송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꼭지 부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상관없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임, 이 포도송이에는 나도간 형제라고 하는 꼭지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거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들은 꼭지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저수지에서 물을 정수해 가지고 수도국에서 물을 보내도 수도 꼭지가 없으면, 아니 서울 시내 땅바닥에 수도관마다 물이 꽉 차 있죠. 저수지에 있던 물이, 정제된 물이 꽉 차 있지만 물이 집에서는 쓸 수 없잖아요, 수도 꼭지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지체들에게는 수도 꼭지 틀기만 하면 물이 좌르르 나오는 꼭지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수도꼭지, 에이 저거 필요 없어 그러고 망치로 두들겨 부셔버려야 되겠어요? 수도꼭지 잘 보존해야 되겠어요? 그거 뭐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그거는. 그런데 함부로 행할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나는 이 물 필요 없어 하고 침 뱉는 경우잖아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물 마시러 가야지 어쩔 거요. 야,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인 우리 각자는 구속을 이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산 인격으로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을 항상 의지해야 하며,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주하심으로 은혜에 붙어 있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교만한 영이 침투하여 벌레가 포도송이를 갉아먹는 거예요. 가지와 포도송이를 연결하는 꼭지를 갉아먹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병들면 포도송이는 다 죽는 거다. 함께 죽는 거다. 예, 목회 사역을 하는 이 포도송이의 꼭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그 포도장 가끔 이제 보시면은 포도 열매를 갉아먹는 게 아니죠. 포도 꼭지를 파먹어버려. 그래서 포도 송이 자체가 다 메말라 죽게 만들고 나서 포도 꼭지 파먹던 그 벌레들이 포도 알갱이 속에 어떻게 자리도 없는 것 같은데,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데 다 파먹어버려. 농사 같은 거 지어보면 그런 경우 허다하죠. 그 영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의 심령과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인격은 반드시 은혜로 임재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심으로. 죄는 어디에서 왕노릇 해요? 죄가 육체 안에서 왕노릇 하지요. 너희로 하여금 죄가 너희 육체 안에서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심령에서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게 해라. 이 싸움이죠. 신앙 양심에서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면 은혜의 성령은 떠나가심으로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굳어지면 양심은 화인 맞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죽은 자로 라는 설명이다. 그 영으로 구속하시는 속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내주하시며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각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다툼이 있게 돼 있다. 그리스도의 거하심이 점차 우리의 속에서 확장되고 있는 반면에 풍성하게 흘러야 하는 그리스도를 제한하고 거스르는 것이 공존을 한다. 즉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의 소욕만 역사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도 함께 역사되기 때문에 속에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부딪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면 나는 죽게 돼 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확정하신 것이며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경고를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냐? 그게 아니고 믿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죽은 영을 살려주는 그 영께서는 먼저 각 사람의 영을 살린 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영이죠. 육을 살리는 게 아니죠. 성령은. 마귀의 영은, 세상의 영은 육을 살려주잖아요. 자꾸 육을 강화시키죠. 기를 살린다 이러는데 사실은 혼적 생명을 강화시켜준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에서 특히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찬양대 구성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어떤 이런 화음에 맞춰서 찬송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혼을 흥기시킬 수가 있죠. 혼을 흥기시키는 찬양일수록 박자가 빠르고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불러 이제 누가 하나가 이제 시작을 하면은 다 같이 불받아 그야말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불이 성령의 불이냐? 그게 아니고 육을 불태우는 심판의 불이 임하는 것인데 그걸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영이 뜨거워져야지 육이 뜨거워지면 안 되죠. 그런데 육이 뜨거워진 사람은 눈 모습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죠. 얼굴 모습 보면 어째요? 반짝반짝 빛나죠.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혼취해서 그러는 거다 이거요. 그 한 시간 해대고 나면은 주여 삼창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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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고 막 이제 막 방언 막 한다고 이제 한 시간 내 하고 나면은 속에 맺혔던 것이 좀 풀어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려면 그게 영적인 거라면 계속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소멸돼 버렸죠. 그럼 거기 가면은 불이 붙는데 집에 돌아오면 불이 꺼지면은 내가 잘못됐나 싶어서 한번 검증을 해야 되잖아. 영이 기뻐야 되는 것이지. 혼이 기쁜 건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집에 가도 기뻐해야 되죠. 항상 기뻐하려면 영이 기뻐야지. 영이 깊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집에서 설거지 해가면서 이게 뭔 말씀이지 하고서 설거지 손으로 했는데 버뜩 해가면서 번개와 같이 주님이 오시죠. 오셔서 불을 딱 밝혀줘 가지고 딱 깨닫게 하잖아요. 주님이 번개처럼 온다고 했죠. 다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맞지. 모여서 불러오고 손뼉 쳐가면서 성령이 오셨네 그런다고 성령이 오시는 건 아니잖아. 악령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본인은 성령이 왔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뭔데?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지, 모여가지고 성령이 오셨네 하고 막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막 이렇게 불러오는 것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자신들이 몸을 헤쳐가면서 가슴을 막 쳐가면서 가슴에서 피가 질질 흘러나올 정도로 가슴을 막 쳐가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걸 했는데, 고랑 파고 물 부어놓은 그 물은 핥아내질 못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야 뭐야 너희는 지금 졸아 자. 너희만 지금 여기 피나더라고 이게 두들겨 가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외쳤었는데 왜 안 와? 너희 하나님은 잠들었어? 이러고 비방했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한 번 딱 기도하니까 주여 임하셔서 이 도랑의 모든 물을 핥아 잡수시옵소서 했더니 물 다
하나님이 마셔가지고 호랑이 물이 다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하수물이 잔뜩 흐르고 있는 이 도랑물 다 하나님이 오셔서 불로 다 핥아서 잡수셔가지고 거룩한 땅으로 고쳐가지고 그 땅에다가 생명씨를 새로 심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실 줄로 나도 이제 믿사오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런 축복을 받으러 온 거예요. 세상의 영을 다 핥아버려야, 그거 없애버려야 그 땅에다가 농사를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물로 덮여있는 홍수심판 만난 저주받은 땅에 어떻게 농사를 하겠어요? 이미 믿어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은혜의 성령께 끝내 불순종하고 습관적인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믿는 사람들인데 버림을 당할 수가 있는 거다.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자기네 예배당에 나오면 천당, 자기네 예배당에 잘 안 나오면 지옥, 이거는 성경과는 안 맞는 얘기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되어 은혜의 성령으로 믿는 이들의 심령에 임재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전도의 일은 못하고 영에 속한 일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영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건 전부 혼적인 일이거나 육적인 일을 하는 것이지 영의 일을 하는 게 아닐 수가 있다. 이것은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계시가 있어야만 영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문제지,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불루불루하고 수십만 명 보이고 그런 데가 하나님이 신이 임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는 귀신들만, 그게 귀신의 집이죠. 계시록 18장에 보면 귀신의 집이라고, 귀신의 처소라고 돼 있잖아요. 오기다, 필락해, 영들이 오기다, 양령들이 오기다 이거예요. 거기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포도나무가지에 맺힌 포도송이는 스스로 살며 포도즙을 풍성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들을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죠. 아무로 포도가지를 떠나면 열매도 즉시, 포도나무에서 예를 들어서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똑 떨어진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송이를 연결하는 꼭지를 벌레가 다 파먹었다라는 뜻이니까, 마귀는 포도송이들 한 알갱이 그거 다 가서 해코지 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의 꼭지를 가서 다 갉아먹어버리면 똑 떨어지게 돼 있어. 말라 죽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깨어서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신하고. 그러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항상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 포도송이들로 상징되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큰 일을 해낸 줄 알고 이러고서 막 선교헌금 내서 뭐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다, 참 말은 그렇다고 좋은 얘기지만 선교사 파송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보내심을 받았어야지. 사람들이 헌금 내가지고서 어디로 보내는 것은 그게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왜 선교사를 부정하느냐고 또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면
그에게 계시된 선교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계가 대부분 생각하는 선교사 파송한다는 건 그건 주님이 파송한 선교사와는 다른 일을 하게 돼 있다 이거죠. 주님 안에 거할 때,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레마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허락해 드려야 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구하라 그랬죠. 거기서 그 내 말이라는 건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로고스 말씀을 영과 생명 말씀으로 풀어서 다시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즉각적으로 현재적으로 살아서 내 심령과 마음을 움직이고 운행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자, 본문에서 말씀드리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레마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인 호로고스의 말씀, 즉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인간들이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말씀을 사람의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런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나그와 형제를 통해서 듣는 건 로고스를 듣는 게 아니죠. 레마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데 뭔 뜻인가 궁금해. 그랬는데 교회 모임에 오면 그 말씀이 자연히 풀리게끔 레마 말씀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보낸다 이런 말이에요. 살아계신 말씀은 그 영계에서 기록된 성경의 계시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고도 번역을 했고, 그 영의 말씀이라고도 했고, 서신서들 이하의 대부분은 말씀이라는 이 용어는 로고스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그 영의 말씀이므로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본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죠.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은 레마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라고 할 때,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을 하신다는 뜻은 로고스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증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는 중이고, 각자에게 올 때는 하늘지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번개가 번뜻 하듯이 인자가 온다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도 번뜻 하셔야 되지만 설거지 하시면서도, 화장실에서 배설을 하시면서도 번뜻 오셔야지요. 약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막 우르릉 꽝꽝 할 때 그 소리와 함께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꽝꽝 하기 전에 표상적으로 봐도 소나기 오려면 한 번갯빛이 번뜩 터지요. 그 다음에 시간이 약간 지나면 으르릉 꽈당 하죠. 그게 지금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천둥병력 치는 소리가 많이 들리시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빛이 팍 하면서 어디에 와야 돼요? 내 심령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번개칼이 나의 육신에 있는 옛사람을 전부 다 불벼락 시켜야죠. 불러 해서 오는 거는 나 벼락 맞아 죽게 해주세요. 사실은 그 말이죠. 그런데 벼락 맞아 죽는 게 아니라 펄떡펄떡 뛰어 더 살아나 버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그게 능력이 임했대. 그렇게 능력을 받았으면 집에 가면 까불어지지 말해야 되잖아. 능력이 임했으면 무슨 놈의 능력이 몇 시간 만에 없어져 버려. 자,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이 힘센 천사가 갖고 있는 책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이 작은 책의 말씀을 천사에게 받아서 받아먹고, 잘 입에만 달면 안 되죠. 뱃속에 들어가면
쓰게 되죠. 그렇게 하면 소화가 된 다음에 그 사람은 자신이 된다,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진 그 말씀을 가서 전도를 해야지, 글자로 몇 장 몇 절 이것만 가지고 전도를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양면이 다 있죠.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에 근거하되 그 말씀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이런 것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어야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떡으로 먹는 거죠. 내 배에서는 쓰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뱃속에서 요동치는 것이 있게 마련이죠.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부딪히니까 와글와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화제를 잘 잡수셔가지고 와글와글 설사병 날 일이 없으셔야 되겠어요. 병균이 가득한 음식, 상한 음식 먹으면 설사병 나잖아요. 그런데 무교병떡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설사병을 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토해내면 안 돼요. 내 것이 너무 맞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틀렸어, 이게 너무 확실해, 그러면은 구역질이 자꾸 나오죠. 디모데도 젊은 때는 위장병을 인하여 비위가 자꾸 상해가지고 구역질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병 걸린 사람은 뭐를 해야 돼요? 네, 맹물만 계속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이제 지금부터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배당 목사님들 주는 말씀은 맹물이죠. 그것만 계속 마시면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소리 가만히 들어보면 성질나죠. 비유 상하죠. 뒤집어지고 얼굴 허옇게 되고 이렇게 되시지 말고 그때는 생명의 말씀인 포도주의 말씀을 조금씩 너무 한꺼번에 뭐 취하니까 또 조금씩은 써라 이랬어. 이해되셨죠? 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게 사도 요한이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하러 보냄을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최후로 보내심을 받는 증인들에 대한 비유였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어사또들이다. 이 어사또들. 어사또들은 임금님이 보낸 사자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큰 예배당을 다 찾아가셔서 암행어사 출두하고 외치라고 이 말씀 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암행어사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관직을 받은 자들로 오해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을 지금 파직시키고 암행어사 출두해가지고 비리와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발견하면 그거 다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임금님한테 상소를 올려서 임금님이 알아서 이 직권으로 파직시켜버리고 잘할 만한 사람 내가 다시 해서 내려보낼게.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춘향전도 별로 보시면 안 돼. 그러니까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세상 나라에 춘향전만 보고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야. 골다심할 게 아니죠. 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지자들 안에 거하신다고 했고 7절에서는 그분의 말씀이 지자들의 안에 거한다고 했다. 그냥 주님 자신과 주님의 말씀을 동격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주님은 한 제물로 드림으로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레마 말씀들이 지자들 안에 거하시는 방법으로
제자들과 함께 사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되어져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자꾸 약속을 여러 번 주셨던 것이지요. 너희가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어떻게 함께 있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속에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자, 그러면 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바꿨을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제자들 안에 거하는 방법은 살려주는 영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 안에 거하는 방법이나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것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비밀스러운 재림과 내주하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그 영이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자와 교사들인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현재적으로 2000년 전부터 매 세대마다 그때 당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한다 이거예요. 실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는 우리들의 세대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분별되어져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선별되어지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회복이다 이런 말이야. 자, 여기까지해서 첫 시간은 마치겠습니다.